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살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 삶을 이겨낼 만한 기력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혼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피곤해, 피곤하다 이런 정도의 피곤함이 아니고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7절에 남아있는 피곤함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 영혼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그 육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심이 있어도 영혼이 온전하면 마음의 큰 상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완전히 쓰러진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요나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판단했어요. 판단.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이나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그 마음의 상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겠어요. 캄캄한 그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서 뭐 그것이 쾌적한 환경도 아니고 아주 불쾌한, 아주 불편한, 아주 어두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뭐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는 어떤 상태로 기도했느냐, 이게 4절에 요나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2번 나오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줄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단어입니다.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2절에서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이렇게 쭉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4절에 내가 말한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한 번 쓰는 것도 불필요한 기록이고 그 불필요한 기록을 2번이나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아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도록 막 하나님한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하면 뭐든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절박하면 그 절박함에서 내가 건져지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다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내가 절박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라도 어떤 다짐이라도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절박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거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 건져주면, 하나님 여기서 나 꺼내주면, 하나님 여기서 나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 도와주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 이 질병이 하나님 다 나오면, 이 문제가 하나님 다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너무 절박하니까 거기서 살고 싶어서 그냥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뭐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요나가 이제는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요나,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요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절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그는 온전한 상태로, 멀쩡한 상태로, 멀쩡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기도. 예. 그는 아주 이성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는 아주 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가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이유입니다.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두려워서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빨리 모면하기 위하여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요나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결단하고 그의 의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즉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위기와 그 문제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요나가 파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요나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갑자기 예고 없는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요나는 진리 안에서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선명하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는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처한 상황을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두 사람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죠. 왜냐하면 서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내가 이해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해한 상황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니까 대화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계속 어긋납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화를 조금 하다가 계속 이 말이 계속 서로 빗나가니까 그만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정확히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만들어 주신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를 읽어보면 계속 그 어떤 이 틀이 계속 제공이 되냐면 요나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이게 계속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네. 하나님은 물고기에 명령하셨네. 이 물고기를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래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아요. 고래가 거의 살지 않아요. 두 번째, 고래는 덩치가 굉장히 큰데 목이 좁아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요. 보통 학자들은 고래라고 하기보다는 상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10m가 넘는 상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상어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상어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멀쩡하게 뱃속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나하고 그렇게 크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나하고 연결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그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요나의 이해가 정확히 같아야 그 다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요나의 해석이 서로 다르면 기도가 계속할 수 없어요. 말이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려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기도가 왜 답답한지
아시겠죠? 기도가 답답하잖아요. 기도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계속 안 돼. 기도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이 좀 안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이게 말이 계속 안 통하면 계속 그 말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요. 물론 기도 자체가 영적인 일이어서 육신으로 충만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영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 자체가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현재 말이 안 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데요.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부산에 갔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빨리 대구 돌아와가지고 좀 빨리 쉬고 싶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를 하면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몸의 기운이 다시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 할지라도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과 기분 좋은 대화를 하면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건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너무 힘들다. 기도가 너무 어렵다. 그 기도에 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에너지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일을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해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이해가 서로 다르니까 말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맞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하나님하고 계속 말이 안 맞으니까 말이 어긋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즐거운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해가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이해와 일단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요, 어떤 기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냐면 절박하니까 하는 기도예요. 절박하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절박한데 여러분 무슨 약속을 못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 말이나 막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내가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죠. 요나는 지키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했던 서원을, 물고기가 자기를 뱉어 육지에 떨어졌을 때 요나는 정확하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맨정신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요나가 맨정신이에요? 네, 맨정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요, 우리는 다 정신을 잃어요. 마음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혼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건 멘탈이 강한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기도를 가능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요. 그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열심히 암기하는 공부를 하면 우리 아이들의 뇌는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뇌가 다 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뇌는 있는데 뇌가 없는 그런 문해증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이 5년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매몰되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애들은 더 그렇게 됩니다. 한국 교육 자체가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식 교육, 생각하는 교육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점점 필요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뭐 영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문제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점점 필요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 못 해요. 기도가 왜 힘들어요? 우린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기도는 뭐 그냥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계속 생각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뇌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 신앙,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의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그 상황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 애들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수준의 기도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말씀과 기도로 양육돼요.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믿음의 아이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신적인 존재와 인격으로 만나 그와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아이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안에 요나가 겪었던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풍랑 속에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의 상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가 온전하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서원했다는 거는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상황에서 캄캄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를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그 요나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이해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비전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